오늘 날씨가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정말 포기하지 않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고향은 충북 제천인데 이 충북 제천이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영월이나 단양이나 원주에서 반가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충북은 바다가 접하지 않은 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해산물을 그렇게 처음에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뭐 어디에서든지 해산물을 먹지만 회를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제가 또 회를 먹을 때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를 먹다 보니까 가장 흔한 횟감이 뭐죠? 광어죠. 광어는 항상 먹는데 어딜 가도 광어가 나오니까 광어 외에 다른 횟감은 없나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광어가 상당히 고급 횟감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귀한 횟감이었는데 양식이 성공하면서 이 광어를 사시사철 언제나 아주 맛있는 광어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광어는 가장 흔한 생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저처럼 광어의 귀함을 잘 모르고 다른 횟감들을 찾는 사람이 저 말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광어의 고급 횟감으로서의 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함 속에서 그 가치를 잠시 잊게 된 거죠. 예배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와 그 이유를 지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들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TV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찾고 또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너무 익숙해서 그 감격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곳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직자 중에서도 뛰어난 다니엘이 다시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나라가 망할 때 그 전에 있던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형되거나 유배될 텐데 이 다니엘은 그 제국에 3명밖에 없는 총리라는 고위직에 발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게다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인정을 받았는지 3명의 총리와 가운데서도 그를 높이 세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들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신하들이 이 바벨론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해하고자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바벨론 왕조에서 그가 해왔던 일들과 또한 그의 행적들을 조사하면서 그의 부족함을
그의 도덕성을, 그의 문제를 찾아내려 했지만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그의 신앙을 근거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신하들이 참 왕에게 아첨하면서 우리 모든 신하들이 함께 의논한 결과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그것을 불경제로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런 법안을 올립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안이 정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모든 신하가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믿고 싶어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지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 조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 조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총리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은 이 법령을 발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30일 동안 이 위험이 지나간 후에 다시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나라에서 3번의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또한 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졌기에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 나라에서 박해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예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고 우리는 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김병삼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이라는 대회가 있어서 그 대회에서 폐회 설교를 하려고 용인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집회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기로 했는데 폐회 예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리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이 멀리까지 왔어야 했나?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피아니스트인 선교사님의 연주가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정말 프로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연주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느냐. 궁정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연주한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그곳에 듣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다, 저 사람은 프로면 나는 목사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떨림에 성실하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그곳에 얼마나 사람이 적든 많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면 또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지금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무너졌지만 저 멀리 자기 자신은 저 멀리 이방 땅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심과 같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들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죄를 자복하며 선지자로 부름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면서 병들고 흠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갖다 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에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엄마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건 작년에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쩐지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뭐 봉사를 안 했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이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남이,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자신을 향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기도는 어쩌면 항상 감사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세속적인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이번과 같은 질투와 시기와 차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면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앞에 10절 앞부분에 적힌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는데 이 조서가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이유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예배였습니다. 신실하게 여지껏 자신과 동행해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자신의 재산과 외적인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신이 겪을 모든 두려움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자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담대함으로 바꾸는 자리고 탄식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로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2021년 12월에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호감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천주교 51%, 불교는 50%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그 해는 28%,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져서 3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질문들은 매주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종교별로 대답했는데, 개신교라고 본인을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한 사람은 51%, 천주교는 25%, 불교는 2%였습니다. 또 기준을 바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종교활동에 한 달에 한 번도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물었을 때 불교는 71%, 한 30% 정도만 한 달에 한 번 참여를 한다는 거죠. 천주교는 56%, 44%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는 26%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종교활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매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과 같을까요? 여기에 연결된 또한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주는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83%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천주교는 62%가 답했고 불교는 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호감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7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고 83%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변화되는 순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배는 살아가는 여러 스케줄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협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회복되어도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삶의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며 다시 모여서 시작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 가운데 세워나갔습니다. 절기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유대인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고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삶을 지켜내고 두각을 드러낸 비결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켜낸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배가 흔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그 말씀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또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시간,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잠깐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잡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통해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고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음식을 먹을 때 비싸면 더 가치가 있고 맛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맛집이다 소리를 들으면 그곳이 더 맛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해졌다고 맛이 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삶의 말씀의 중심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